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11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역사를 듣는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뭘 듣는 귀라고요? 역사. 근데 역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 다닐 때 국사든지 세계사든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 역사를 쭉 들을 때에 그 안에는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스토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맥이 있는 겁니다. 이 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있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그 안에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 같은 경우에도 역사를 적어 놓았지만 이 역사를 적을 때 뭘 적느냐? 고백적인 이야기를 적는다라는 것이에요. 가령 여러분이 부부로서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 남편이랑 몇 년, 몇 월, 며칠에 결혼했다. 끝!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근데 무엇이냐면 그렇게 결혼했는데 살아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는 누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내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글쓰기를 한답니다. 글쓰기를 하면 대부분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얘기를 하겠죠. 어르신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한 박사여가지고 뭐 어떤 뭐 바다에 있는 생물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어요? 저 우주에 있는 별에 대해서 연구하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장 많이 나올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남편이죠. 왜 남편일까요?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거 위험했어요 지금. 뭐 잘못했다든지 선택을 후회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잘해야 된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글쓰기를 하면 남편을 만나서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쓰신대요. 그러니까 잘 듣다 보면 이거는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리는 그런 말들을 한 달 정도, 2달 정도 계속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지면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어떠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이렇게 뭔가 자기 입장이 있는 거죠. 그걸 조금 거룩한 말로 해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역사를 듣는 귀에 대해서 입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이거 역사는 그냥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백이 담겨 있구나.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을 때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입다는 어떠한 역사를 듣는 영적인 귀를 갖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에는 황당한 도전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태클이 여기서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황당한 도전이 태클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시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유튜브 듣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알아서 듣고 이거 유튜브를 들으면서 왜 저럴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분들은 이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막 어려운 말로 막 설교를 하면 성도들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때로는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공부를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유치해 보이고 어떨 때는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도 여러분 같이 이해해 주시고 이 말씀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자, 암몬 자손의 왕이 왔습니다. 자, 암몬 자손과 입다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자, 입다는 먼저 므낫세라는 지파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쭉쭉쭉 올라가면은 제일 중요한 할아버지 나오시는데 그 할아버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목사님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닌데. 예, 이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삭은 또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았죠.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었다고요? 은혜롭지 못하게 4명이나 있었습니다. 4명으로부터 몇 명의 아들이 나왔냐? 12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다른 아들끼리는 약간 묘한 관계가 있겠죠? 우리 집은 아니지만 옆집도 보면은 엄마가 여러 명이면 복잡하겠죠? 이게 여러 명이고 싶어서 여러 명이 아니라 처음 엄마가 왔는데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럼 두 번째 엄마가 와서 애를 또 낳죠? 그러면 첫째 엄마가 낳은 애랑 둘째 엄마가 낳은 애는 상당히 껄쩍지근하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넷이에요, 부인이. 그러면 서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죠? 예, 지금 조선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옛날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낳은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일찌감치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큰 벼슬을 하게 되었고 그 이집트에서 아들을 2명 낳았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2개의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 입다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바로 므낫세 집안입니다. 므낫세 집안. 잘 기억하세요. 므낫세 집안. 그러니까 종손집이에요. 종손집. 종손집에 있는 입다였는데 입다는 불행하게도 그 정실 부인의 출생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냐도 참 중요한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우를 잘 받지 못했는데 이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장군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는 위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누구를 만났느냐, 공부를 얼마치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암몬이 쳐들어왔다 그겁니다. 자, 암몬은 또 누구의 자손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때 도망을 갔지요. 그래가지고 그 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롯하고 그 딸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내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었는데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아내의 돌기둥이 남아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진짜 그건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네,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진짜인지는 몰라요. 네, 여행사가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됐는데 이 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민족이 이제 아버지랑 우리밖에 안 남았다. 남주는 아버지밖에 없고 여자는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아버지한테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얘 얘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새벽인데 굉장히 은혜롭지 못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롯에게서 첫째 딸이 낳고 둘째 딸이 낳았는데 그 민족이 첫째 딸이 낳은 민족은 모압이라는 민족이고 둘째 딸이 낳은 민족은 암몬이라는 민족인데 여기 지금 누가 왔다고요? 암몬 족속의 왕이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입다는 어느 집이라고요? 종손집이고 암몬 족속은 저기 다른 할아버지의 이상한 이 족보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꼬여있는 어떤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종손집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큰 일을 이룰 집이지만 지금 여기 이상한 족보를 가진 이 집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미 딱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냐면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민족들은 우리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족보에 넣을 수가 없는 민족이다라고 딱 선을 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와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는 나 혼자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타날 후손들의 삶까지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내 후손이 잘 살아야 되고 내 자녀 손이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황당한 도전, 인생의 태클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11장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자, 여기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우리에게 뺏어간 땅을 내놔라. 그 땅이 어디냐? 아르논 강, 얍곡 강, 요단 강,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지역이 원래 자기네 땅이었다. 근데 자기들의 땅은 아니고 사실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이 입다가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서 얼마 동안 살았느냐? 300년 동안 살았다. 그동안 한 번도 땅을 달라고 찾아온 적이 없는데 그동안은 왜 땅을 달라고 찾아오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얻게 하셨는데 원래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왕은 누군가? 시온 왕이라는 그 땅으로 왕으로부터 이 땅을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빼앗을 당시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암몬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도 또 족보를 캐보면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아모리 족속이 누구냐 하면 노아 아시죠? 노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노아를 모르는 사람 없죠? 노아의 방주. 그래서 그 안에다가 온갖 동물들을 다 싣고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은 함과 셈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지 이 아버지가 그 모든 방주의 구원 사건이 끝난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드셨는데 바지가 벗겨졌는지 바지를 누가 훔쳐갔는지 바지를 안 입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 누군가 나가서 우리 아버지 얼레리 꼴레리 이러면서 소문을 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함이라고 둘째 아들이 그런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술에서 깬 다음에 함을 보면서 함 이거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냐? 네 자녀들이 잘 될 것 같냐? 그러면서 자녀를 저주하는 일이 생겨요. 그 자녀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에요. 그 자녀의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땅 이름인 줄 알았더니 사람 이름이네.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자녀 중에 누가 있었냐? 아모리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땅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돈,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권력, 나에게 주어진 축복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말이 힘이 있는 것이에요.
자,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자, 지금 입다는 지금 누구랑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암몬 자손의 왕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대신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의 결정을 누가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정리를 하실 거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랑 말싸움이 딱 붙었어요. 근데 서로 말하다 보면 나는 내 입장에서 말하고 저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말하니까 이게 싸움이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들이 일단 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면 막 어거지를 피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싸움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갑자기 그 소리가 작아져요? 갑자기 믿음이 저 사람 편을 들어줄 리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하시게 둬야지 내가 그것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워지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면 저 사람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직 손뼉이 이게 소리가 나요 이게? 안 나죠? 안 나잖아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쪽도 잘못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얘기만 하면 얼굴이 또 컴컴해져. 내가 내일부터 나오나 봐라. 내일은 새벽기도 없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입다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정당해요.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자신의 출생이 기생에게 난 아들이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듣는 귀가 있어야 돼.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촬영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요즘에 뭐 사진도 있고 있지만 그거를 어떤 사진을 보고 어떤 동영상을 보고 어떤 걸 듣느냐,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어떤 일을 당해도 든든하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든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태클이 들어와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의 역사를 영적으로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도 영적으로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분쟁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